마태복음 21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주제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감람산 벳박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곳이 해발 880m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1.6km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벳박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구원이 이루어질 장소로 또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것은 이제 그 나귀 새끼라는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갈에서 9장 9절 보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온유함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 메시아됨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성품은 뭔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먼저 식사하십시오. 뭐 이런 거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낙이 타라면 낙이 타고, 말 타면 말 타라면 말 타고, 낙타를 타라면 낙타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온유와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는, 심지어 하나님인데 마구간에 태어나는 그 순종의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귀는 그런 의미를 갖고요. 그 남의 걸 달라고 그랬는데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대로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 과정을 통해 뭘 드러내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가시지만 비록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질과 시간과 생명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겸손한 왕으로서도 이중적 의미로 나타내 줍니다. 근데 그 나귀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라고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고 마가복음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귀 새끼라고 7절에 나와 있고, 나귀 중에서도 이제 또 새끼가 위에 타세요. 자, 그때 많은 무리들이 겉옷과 자기의 겉옷,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 이를 길가에 펴니다. 이 아주 최고의 존경의 의미죠. 왕의 카펫.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18편 25절 호산나 말을 하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것은 정치적 메시아의 의미가 강하죠. 자신의 나라를 구할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의미와 똑같은 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거죠. 아주 온 예루살렘이 호동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무리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예수를 선지자급이나 그보다 좀 더한 정치적 메시아 정도 생각하지 하나님이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남의 피를 흘리는 군사혁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호산나라고 부르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는 사랑의 복음의 혁명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겉모습으로는 난리 법석이 났잖아요. 예루살렘이 떠들썩하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 예배를 통해 체험을 했다. 예배를 통해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채플 예배를 끝나고 사람들이 안 떠나고 지금 며칠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그곳에 가고 있고, 그런 기독교 대학의 모습에 다른 기독교들 따라서 예배에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 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아이합 24시간 기도, 365일 기도처럼 어떤 종교적인 틀, 종교적인 모습, 그것이 꼭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리는 사랑의 복음의 혁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 이기적인 부분이 참 많아요. 자기 교회 부흥, 기독교의 부흥, 이런 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기초는 내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가까운 겁니다. 지금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환호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왜냐하면 예수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저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종교적이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키셨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십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 성전이 있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한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첫날에는 성전을 둘러보시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격진이라고 하면 너무 좀 심각한가요? 너무 반대교적인데, 어쨌든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시위하십니다.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는 타지방에서 1년에 3번이나 1번 정도 예루살렘 찾으려고 할 때 제사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야 돼요. 또 가까운 예루살렘 근처의 도시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동물 어떻게 데려갈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아예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파는 제물이 부족하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죠. 다 패스하는 거예요. 돈 들고 오면 몸도 편하고 돈도 더 세이브할 수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에서 파는 이 제물의 값이 너무나 비쌌다는 거예요. 밖에서 파는 동물보다. 인증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짐승을 고가에 파는데 1년에 이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니까 25만 5,600마리의 제물을 바쳤어요. 이거를 한 80%만 여기서 팔았다고 생각해도 20만 마리. 20만 마리에서 돈을 1불씩 남겨도 20만 불이죠. 1불 남겼겠습니까? 100불 남겼다고 보면 20만 불에 200만 불, 2천만 불이에요. 2천만 불. 1년에 2천만 불에 그 수익을 남겨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냥 동물의 똥으로 가득 찼겠죠. 피가 흘러 넘치고. 그런 이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국물을 사고 팔려면 뭐야 돼? 환전상이 있어야 돼. 왜냐면 외국에서 가져온 돈도 있고, 뭐 그러니까 돈 바꿔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성전세 반세개씩 이드라마크만씩 받아야 되니까. 뭐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의 그 돈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돈, 로마 화폐 또는 지방 화폐를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돈을 떼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주 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대한 구글이나 페이스북보다 더 어떤 그 포드 자동차보다 더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남기는 그런 장소로 바뀐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이사야 56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말씀 인용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장사꾼의 조굴이냐 이게 아니라 그 폭리를 취하니까 도적의 강도대 집단이냐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서 맹인을 또 저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성전은 이 그 성전에서 치유의 행위를 하심으로써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전이란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 문제는 아니지만 장애인이 천국의 모습에서는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미리 그 천국의 모습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근데 여기 본 맹인과 저는 자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그 성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부수 족속이 살던 때 예루살렘 성벽도 난공불락이었어요. 그 성을 허물어뜨리려고는 다윗을 향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성을 정복하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게 속담이 되기까지 했는데요. 이 시대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시대까지도 온전치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치 못한 장애인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 사건, 다윗과 여부수의 전쟁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 성전이 연결되게끔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란 완전한 하는 나라의 예표다. 그림자다.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 이제 그 광별 구렐로 바꿔버린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신 으로써 예수가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는 누구시냐?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보다 크시단 말, 하나님보다 더 크시단 말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죠. 에덴이 하나의 성전 역할을 했던 거죠. 출애굽기 29장에 성막을 지었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역대하 7장 1절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성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도 안 했고 또 이 솔로몬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지을지는. 그래서 그냥 그 회막의 구조만 따다가 이방인의 성전과 같이 화려하게 그것을 벽돌로 지었는지 뭘로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반역한 이유로 계속해서 불타고 파괴되고 다시 짓고 불타고 파괴되고 이런 일을 반복했고 2번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서 AD 70년, 주 70년에 다시 한번 로마의 티투스에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지금은 그 자리에
뭐죠? 이슬람의 사원이 있죠. 비극적인 거죠. 종교의 분쟁지의 중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가 재림하신다. 반성경적 메시지예요. 반성경적 메시지. 성전은 없어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성전이라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가 성전 되셨어요. 심지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예배당은 절대로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말을 입에서 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야말로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완전한 장소로서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다 뒤집어 엎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에 너나 너 자신을 구해봐라 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말씀을 비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실제로 그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구속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가져오는 구속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어린 양과 관계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긴다면,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면, 연보를 제물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들은 복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이 무너뜨린 유대교인들이다. 유대교인일 수도 있고 유교인일 수도 있고 샤머니즘 교인일 수도 있고 어떤 걸 택하든지 본인의 자유지만 기독교적인 성경 구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합당한 성전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나오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지세들이 이상하게 여기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적인가? 그때는 지금 5월 말이 돼야 무화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4월이에요. 한 달, 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참 의아하죠? 이것은 무화과나무는 성전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심판당한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대놓고 그 자리에서 성전을 허물어져라 그러면 안 되니까 무화과나무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요즘 뭐라고 하시냐면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 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다 못해서 결국 멸망된 거죠. 될 거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진짜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성전이 허물어졌으면 기도할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뒷부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기 포커스하면 안 되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를 주신다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얻는다라는 거죠. 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봤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저절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과 순종과 깎아짐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교권이었어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 결탁한 종교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핵심 권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그들의 물리적, 정치적 교권에 대항하는 적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외적인 권세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그 예수가 보내준 성령으로 이루어진 제자 공동체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볼 때 위압감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없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권세로 여기서는 안 되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모든 권세자이심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죠. 자, 이제 여기 어떤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게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장 마지막 장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그럼 그 예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권세 엑수시아, 놀라운 일이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는 별것 없어 보이고 세상의 권세는 굉장히 커 보여요. 돈의 권세, 성공의 권세, 명예의 권세, 교권의 권세, 직분의 권세 많아요. 하나님이 다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사탄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십자가를 예수께 지시러 갈 때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또 그의 안에 사탄이 들락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공중 권세 잡은 자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내려놓아야 돼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으로 더 위대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무질서하게 되고 교회와 교인들까지 모두 다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와 교회의 권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본다면 분리론이 있습니다. 유대교나 여호와 증인은 세상의 권세와 우리의 권세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서로 타치하면 안 된다. 이게 분리론. 연합론이 있어요. 반대로 종교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는 하나다. 이거예요. 왕권 신수설, 왕권 하나님 주셨다. 이러면서 교황의 권세를 그 위에 두어서 교황이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연합론이죠. 이거는 그 부패 종교인들이 나오죠. 역할론,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 각자 결과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르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 분야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끈질긴 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또 나타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이런 거를 묻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거죠. 네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래? 나 그거 대답하기 싫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믿지 않았느냐 책망하실 거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은 이 화를 내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답을 못하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답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부터 온 권세로 일한다. 하나님 주셨다 그럴 수도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은 아직 잡히시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고 했었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인에게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모욕죄,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두 아들한테 말했어요. 와서 일해라. 큰아들 온다고 그러고 나중에 안 왔어요. 작은아들 안 온다고 해놓고 나중에 왔어요. 누가 아버지 말에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유대교인, 말로만, 신앙생활, 실천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술 마시고 뭐 싸우고 이런 게 더 강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박해집니다. 자신을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그 양심은 있는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자는 이 세상에서 죄인과 세리들, 나중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주 너무나 극단적인.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을 법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과 같아요. 안 간다 그랬지만 왔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간다고 말하고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에 먼저 들어가리라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단지 죄를 잘못했다고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게 하는 자세가 회개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이랬죠. 자, 포도원 평구에서는 뭘 지적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늦게라도 순종하는 사람들, 죄인들이 더 너희들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짓고 농부들에게 세례를 주고 타국에 간 주인의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타국에서 종들을 보내서 세금 거두려고 하는데 때려요. 상속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한테는 돈 주겠지. 그랬더니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이 사람을 다 찾아자. 이렇게 비유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약한 농부들을 진멸하러 오시고 그 포도원을 뽑아서 다른 이들에게 주어 버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 강조하신 거고, 그러나 그 악한 일들 한 이들은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주인의 아들로서 포도원에서 청지기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 어느 자리에도 맞지 않았던 돌이 맞는 그 유일한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심판을 당하며 이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넘겨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은 십자가가 비극적으로 보이고 믿는 자들이 다 공경이 차는 것 같지만 예수의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역전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왕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결국에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있지만 번성하고 무너져 갈 뿐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